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5월 2일 음력 3월 20하루.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성명정의 이치를 공부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우리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성명정 삼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정 삼진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는 성명정 삼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명정 삼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면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과 기운과 몸,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성명정의 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성품의 의지에서 생겨났고, 기운은 목숨의 의지에서 생겨났고,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고 알고 있는, 또 내 것이라고 알고 있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지 성품의 의지에서 생겨났을 뿐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고, 또 나의 기운이 목숨의 의지에서 생겨났을 뿐 전부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을 뿐 전부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는 마음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닌 것도 내 삶에 있다는 것이죠. 또 내 기운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기운뿐만 아니라 내 기운이 아닌 것도 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삶에는 내 몸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몸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몸만 가지고는 살 수 없지요. 내 몸이 아닌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 또 먹고 있는 음식, 살아가면서 내 삶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것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내 삶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은 내 몸에 있어서는 바로 정기에 의지해서 내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났을 뿐 내 삶의 전체가 내 몸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이 몸을 버리고 갈 때가 있지요. 죽음을 맞이하여 이 몸을 버리고 갈 때는 또 정기가 남아서 그 정기를 가지고 다음 생을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기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다음 생은 기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성명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명정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품은 우리 마음의 바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을 모실 때 성품을 바탕으로 모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호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 달라지지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잘 지키고 가꾸어서 성품을 넓히고
또 그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착한 마음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착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가꾼 성품으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잘 가꾼 성품으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꼬리에 임하시어 하느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명령을 내려주시죠. 예를 들면 내가 바른 마음으로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학생이 되어 공부를 한다거나 또 운동선수가 되어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맡은 일을 행해 나가고자 했을 때 그때 나는 내 성품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가게 되지요. 내 성품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하느님의 뜻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주시죠. 그 하느님의 명령을 주셔야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의 뜻을 알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뜻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바르게 갖추어야 되고 그 바르게 갖춘 성품으로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죠. 예를 들면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갖추면 운동선수가 되어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항상 바른 길을 따라서 추구해 나가겠지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나는 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바른 길을 찾아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성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내가 하는 짓은 어떤 짓일까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운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편법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또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여 받들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느님의 명령이 들어있죠. 하느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내 머리꼴을 통해서 나에게 인식시켜 주시죠. 그런데 내가 성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 바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품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 각각의 직업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행하든 내가 정도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엉뚱한 길을 추구해서 망령된 길을 추구할 것이냐. 망령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벗어난 거짓되고 사특하고 망령된 길이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어도 음식을 제대로 된 재료를 써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싼 잘못된 재료를 써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 맛만 무엇인가 조금 더 가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속여서 사람들이 먹을 때는 야, 참 맛있다 하고 먹지만 결국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정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의 행함이죠. 그것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성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옳은 재료를 써서 바르게 음식을 만들어라,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라 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그 바른 길을 하느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렇게 우리가 바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 또한 나에게 바르지 않은 것을 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옳은 결과가 나오고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어긋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바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일신구 진리운에는 선복악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착함으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복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고 악함으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갖추고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리사 같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 또한 그 요리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앞날은 하느님께서 정기를 주시어서 더욱더 풍요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치는 정확합니다. 내가 10을 정성을 들이면 그 결과도 10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100을 정성 들이면 그 결과도 100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편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정성은 10만 드리고 결과는 100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10을 드리고 결과가 100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중에 90은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90은 가짜죠. 내가 이미 가짜를 90을 만들어서 출발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 생각, 행위 자체가 내가 드리는 정성은 10만 드리고 나머지는 90은 거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100을 얻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 또한 진짜는 10밖에 없고 거품이 90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을 만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내가 당했네. 뒤통수 맞았네. 내가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것을 내가 받았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근본에서부터 남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출발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명정 삼진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품을 갈고 닦아야 되는 이유,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바른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갖추고 하느님을 향해서 제대로 원도하면 바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의 뚜렷한 명령을 주시죠.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지켜나가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만한 정기를 주십니다. 그만한 힘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일을 성사시켜 주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갖추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우리의 삶은 그만한 참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갖추지 않고 성품을 바르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구할 때도 어긋나고 잘못된 상태에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옳은 것을 주셔도 내가 그 옳은 것은 버리고 어긋나고 잘못된 것만 자꾸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당연히 어긋나고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긋나고 잘못된 결과를 얻은 사람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느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는 바로 성명정 삼진에 있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은 두고 가지요. 우리의 몸은 두고 가지만 그 근본은 남아 있습니다. 그 근본은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갖추고 하느님께 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뜻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그리고 정기는 그 뜻을 주셨을 때 그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정기죠. 우리는 그것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생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지난 생에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께 구했고 하느님께서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정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정기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정기를 받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없죠. 우리의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나는데 정기가 없는데 몸이 있을 수가 없죠. 최소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지난 생에서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기를 받았고 그 정기에 의지해서 몸이 생겨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몸 이외에 다른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많은 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기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이 나를 지키고 사랑하여서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내 주변에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건을 쓰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가는 내 삶이 그 정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전생에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고 그 결과로 얻은 정기가 지금의 내 삶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얻기 위해서 지난 생에는 하느님께 우리의 성품으로 구했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그래서 정기를 받아서 살게 되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성품도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어긋나고 삐뚤어지게 됐고 또 하느님의 명령도 순종하여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정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정기를 가꾸지 못했다면 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으로 이 세상의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가꾸어 놓은 성명적으로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명적을 제대로 가꾸지 않았다면 끔찍하겠죠. 정기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면 몸뚱아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생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다음 생이 태어나면 사람의 몸도 얻지 못해서 짐승이 된다거나 벌레가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지난 생에는 내가 열심히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기를 받아서 이번 생에 태어나서 풍요한 삶을 얻었는데 이번 생에 태어나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바람에 하느님의 뜻도 순종하지 않고 정기를 다 소진해서 다음 생에는 내가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궁핍하고 괴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죠. 그 삶이라도 주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면 다음 생에 내가 얻을 것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몸이 없는 가운데서 떠도는 영혼이 되어서 떠도는 영이 되어서 그냥 하나라도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 있나 없나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울며 불며 찾아다니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찾아낸다면 거기서 조금씩 정기를 얻어서
그 다음 생을 얻어나가니 처음에는 하루살이도 되었다가 모기도 되었다가 파리도 되었다가 그렇게 어떨 때는 세균도 되었다가 그렇게 아주 미미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전기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키워나가다가 나중에 그 전기가 모이고 쌓여 큰 전기가 되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최종 단계에 가서 정말 어느 정도 하느님의 전기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으로 비로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잘 가꾸어야 되죠. 그래서 성명정 삼진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내 성품을 제대로 가꾸어 지극하게 원도하고 그 원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백음께서 주신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한백음께서 주시는 전기를 받게 되면 삶이 더욱 풍요해집니다. 고난의 삶 속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괴로움 속에서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앞이 캄캄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한백음을 모시고 지난 날을 뉘우쳐 반성하며 한백음께 지극하게 성품으로서 지극한 정성을 다해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한백음께서 뜻을 주십니다. 자성구자 항지인의 이치에 따라서 한백음께서 뜻을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지극히 순종하며 정성 들여 지켜나갔을 때 한백음께서는 정기를 베풀어 주시죠. 그 정기를 받으면 죽어가던 삶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망해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삶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립니다. 육신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던 몸도 그렇게 전기를 받으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하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살림살이도 가난하여 궁핍하고 괴로운 삶 속에 젖어 있다가 그렇게 하느님의 전기를 받게 되면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그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전기를 받게 되면 그만큼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전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되죠. 하느님께서 뜻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면 전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느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께 간절하게 원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빌어야 되지요.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착한 마음, 착한 뜻을 가지고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악함으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도 악한 것으로 나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착함으로 행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한백음께 원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도 이외의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그리고 필지인지자 이 죄인 곳에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그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스승이 되었으면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고,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많은 이들을 옳게 지켜나가는 것, 그들을 보호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보존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기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신고를 보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있어서 정기를 보존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 내가 지키고 행해 나가야 될 많은 일들을 보존하는 이치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지켜나가게 되고, 스승은 제자를 지켜나가게 되고, 지도자는 그 따르는 이들을 지켜나가게 되고, 그렇게 서로 도와서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작물을 지켜나가게 되고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잘 지켜나가게 되고 그렇게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 요리사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잘 지켜서 그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잘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철보, 아랫발근이는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이 정성으로 지키고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철은 하느님의 명령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중철지, 중철은 안다. 하느님의 명령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 그렇게 이치를 찾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열심히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그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생각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뜻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옳은 뜻은 하느님께 받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원도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잘 받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철통, 상철은 성품에 통한다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통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과 만물을 대할 때 그들을 내 욕심으로 나누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 안아서 어짐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내 운명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어짐과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 안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았을 때 그 속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성품을 바르게 가꾸지 않으면 그 바르게 가꾸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가 없고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면 하느님의 뜻을 얻지 못하고 하느님의 뜻을 얻지 못하면 정기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좌충우돌하면서 고난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명정 삼진을 바르게 가꾸어야 되고 성명정 삼진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서는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의 열쇠는 성명정 삼진이다. 이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또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명정 삼진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명정 삼진을 가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백음을 모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